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라는 개념, 가난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의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전부 다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용도 목사보다는 부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친구를 만나면 그 앞에 가면 전부 다가 아, 나는 가난해 그럽니다. 빈부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간원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자 간원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율법대로 잘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에 이 부자 관원은 고민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의 문턱에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구원을 포기하고 말아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문턱에서 돌아가 버리는 그 부자 간원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이 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네요. 완전히 굶어 죽을 것 같은 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제자들은 의문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반문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정도로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며 항의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재물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증표가 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재물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부자는 죄인인가? 제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자는 죄인입니까? 물론 사기쳐서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착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죄인이죠. 하지만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서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얻은 결과로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지만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가난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은혜롭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으니.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행사라면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라고 항의로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구원파의 대표적인 멘트들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는 현실 세계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왜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고난받고 핍박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기만 하면 구원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위함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해버리라. 가족을 절만 내팽겨 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박해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현세에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고 30절 이하에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내 재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우리 손에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현세에 무슨 재물의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딪히게 되는 거죠. 현세에 받는 재물이 현세에 쌓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현세의 복을 받는데 그 현세의 복을 어디에 쌓는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헌금함에 철커덩하면서 큰 예물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 두 렙돈을 헌금함에 땡그랑 넣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은 것이라고. 이 의미는 이 현세에 받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현세에 받는 재물 그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도 함께 쌓이고 있는 보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 역전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이라든가 주식 대박이라든가 사업 대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생 역전을 바라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되어서 재물 자체가 풍성해진다면,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꾸로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믿는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자관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관원은 영생을,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부자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사도들 당신들 배불리 먹으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라며 바칩니다. 뒤이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들도 나 부자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라며 밭을 팔아서 절반을 숨기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령을 속인 자로 간주하고 그에게 죽음의 징벌을 내려버립니다. 부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성전에 2렙돈 헌금했던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 가난해, 나 빵 사 먹을 돈밖에 없어, 이건 날 위해 먹어야 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만큼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웃에게 조금 베풀 수 있고 이웃에게 조금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물질의 부자이고 영적인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부자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수시로 세상 재물에 얽매여 살잖아요. 세상 성공에 얽매여 살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혜로운 제자가 됩시다. 아멘.